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셔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은 뜻을 홀로 가지고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품속에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의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계셨는데, 그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라, 또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 신적 작정이라,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 속에 있었던 모든 뜻을 이렇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 가운데 나타내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계획을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신으로 존재하시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셔서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볼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독생하신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다는 것은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명령된 말씀,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시는 이 말씀은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비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가시는 말씀도 반드시 그 결실을 맺고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명령된 말씀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사야 5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명령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당신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라, 역사의 주관자라 말하는데, 이 역사는 히스토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을 향해서 그 이전을 우리가 BC라고 표현하죠. Before Christ, BC라고 표현하죠, 약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이유를 AD로 표현합니다. 거기 보면 그 안노 도미나이 해서 라틴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세주이신 그분이 오신 그 이후의 역사를 주후라 이렇게 말하죠. 이걸 보통 우리는 이제 서기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부르는 히스토리라고 부르는 이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이나 기원 후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신데, 그러면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개념은 곧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저 이렇게 입술로 선포를 하셔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살찌으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살찌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채찍 맞으셔서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좌우 손과 그리고 발에 못을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각기 제 길로 가더라. 각기 제 길로 가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인간은 창세기에 말씀했던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금단의 실과인 선악과를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원흉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담아 네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여 너는 그럼 왜 그랬냐? 하고 물으니까 뱀이 나를 미혹함으로 먹었습니다. 뱀아 그럼 너는 왜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 왜 그랬냐? 또 너는 또 왜 그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뱀에게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가차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랬지만 그 이후로 우리 인생에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영적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유전자를 물려받음으로 우리 인생은 그때로부터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더라. 그러면서 죄의 성향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대로 육체가 종노릇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며 귀신의 가르침을 줬고 또 그 귀신을 섬기며 마치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우상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우상이 복을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만이 가능하시기에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어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이런 모든 죄들을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순종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피 흘려주신 그 공로를 저버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면 그는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 7절 말씀에 지금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을 때이기 때문에 그 세마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의 행실을 하려 했으니까 그 세마포를 지금 우리가 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원장이 마지막 토요일날 1시에 결혼식을 한다는데 아름다운 신부로 자꾸 갖고 가고 있을 거예요. 그 지혜주사님 혼자서 준비를 다 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 기도에 못 가겠어요. 그러세요. 그게 신부예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결혼식의 꽃이 신부라 그러죠. 근데 그 꽃이 만약에 신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더라. 영이 아니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더라. 영으로 임재하셔야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신인 양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속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방법으로 피를 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지만, 두 번째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7절에 보니까, 9장 27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이 히브리 기자도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9장 27절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죄를 말끔히 씻어 놓으시고 깨끗하게 된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흘리신 보혈이 오늘 저와 이런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으니까,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 깨끗하게 된 그 심령에 부활 성철하시기 전에, 나는 때가 되면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느니라. 그러나 내가 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는데, 이 보혜사는 성령이라, 하나님의 본령이신 성령이라, 거룩한 영이라, 이 거룩한 영으로 다시 우리 심령에 오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 성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도하심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목인데,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두 영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아. 그러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을, 즉 미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다. 자, 우리 시편 100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신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은 말씀을 홀로 가지고 계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두고 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말씀 따라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증거를 받은 이후에, 즉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타노 에이테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타노 샤테. 그러면 세례 요한의 회개라는 개념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던 수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이 길로 와라, 이 길로 와라, 방향을 돌이켜 이 길로 오라, 그 얘기예요. 그게 메타노 샤테. 그런데 그리고 왔으니까 이제는 그럼 죄사함을 입어야 되잖아요. 죄사함을 입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받고서 왔느냐? 그러면 이제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메타노 에이테, 메타노이라는 것은 돌아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죄사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 다 돌아오셨으니까 죄사함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은 약속하시면 말씀을 막 전하고 또 이렇게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전했는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은 약간 다르게 구약에 인용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니까,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해서 막 예수님들을 막 가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수많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 말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까 우리가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 바라보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보라, 다 이를 보라. 자기는 회개라고 외쳤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보라, 세상,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세례요한은 이분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로 증거했던, 내가 회개하라고 증거했던 너희들은 그 증거를 두고 내게 왔지만 나는 너희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겠다고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 어린 양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 계속 쭉 살펴보게 되면 전체 기록이 뭘 말하고 있냐, 히브리서 1장 뚜껑을 딱 열면 옛적에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우리 부분대로 예언하시던 그 예언자들의 하는 이 말 전체가 뭐냐, 그런 히브리서 자체를 보게 되면 구약은 짐승이 희생 제물이 되는 장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들이 희생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짐승들은 한마디로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었더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짐승도 포함해서 마찬가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도에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세례 요한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던가요? 세상 모든 죄인들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6장 2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는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부정적인 유전자, 영적 유전자, 내 안에는 죄와 죄성, 그리고 옛사람과 자, 그 죄의 죄성의 종도로 타는 옛사람과 자,
그것이 어릴 적부터 모친이 나를 죄중에 잉태했다는, 거기서 잉태됐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런 모든 것이 계시록 1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부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그게 숙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는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날 십자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을 깨뜨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다.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라며.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쭉 이렇게 줄을 서서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줄 가운데 서 있는 그분이 물에 딱 침대를 받고 올라오시다 뭡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예? 크게. 그러지 말고 크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따라 성경을 읽자. 대답이 딸 것 같은데 안 나고 딸 것 같은 그러죠? 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의 모습으로 어떻게 얘기해? 그걸 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세례요한은 지금 세례를 베푸고 있는 거죠. 이렇게 툭툭.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활짝 열리죠. 자, 그래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는 1장을 본문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심령 성령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튿날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위심을 보고 말하되 또 뭡니까? 또 이리 보라는 거예요. 이리 보세요. 그렇지, 이리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또 보라 그랬더니 뭡니까? 이번에는 어저께는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아들인데 오늘은 뭐라고 하니? 보라 36절에 자 시작 36절 1장 36절 본문 자 시작 예수께서 근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럼 2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그러니까 29절에는 보라 세상죄를 설명했고 이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얘는 약간 표현은 다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귀한 영혼을 누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됐다고요? 자기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됐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자신이 잘못해서 희생제물이 됐습니까? 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현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져 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범했다 하더라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쉬라. 나의 멍에를 매면 너희들이 쉴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옛날 어릴 때 소 멍에를 맸잖아요. 전기가 할 때 멍에를 이리 매잖아, 그죠? 매는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요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멍에는 요렇게 하나가 또 옆에 또 있대, 이렇게. 우리는 그냥 멍에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끌고 하지만 이렇게 있고 옆에 또 하나 있어서. 왜?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이 송아지라는 이놈이 세상 뭘 아나, 이 송아지 새끼가. 이상한 송아지 새끼를 하니까. 송아지 새끼 뭘 몰라. 그러면 이놈을 갖다 이제 온 밭을 이 주위를 갈고 있지. 엄마는 그냥 이 쟁기 끌고 가면서 갈고 있는데 여러분 온 밭을 쫓아다니는 이놈이. 무질서 이놈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쟁기는 요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어미송을 딱 먹이를 먹으면 새끼가 천방지처럼 못 쫓아다니도록 어미에 딱 이러면 지도 따라가도록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멍에는 와서 매라. 내 짐을 싣고 가겠다는 무슨 말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기만 하면 하나님 뭡니까?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옆에 조그마한 요 멍에만 따라오기만 된다, 그 얘기야. 멍에를 벗고 따라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옆에 자그마한 멍에 그거 딱 이래서 우리는 따라가면 돼, 이렇게. 여러분 주님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보라, 그분은 하나님 어린 양.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양으로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깨끗하게 다 처리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뭐냐. 그 형이 와보세요. 이쪽 와보세요. 이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 얘기. 난 그걸 만났다, 그 얘기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난주간에는 이렇게 해서 내일 새벽부터 우리 5시에 매일 5시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특별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난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려한 부활. 비록 한 주간에 어쩌면 퍼포먼스 같고 어쩌면 의식 같지만 정말 한 주간도 그렇게 쭉 하시다가 우리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화려한 부활로 우리 다음 주에 만든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